찬송가 2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원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인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담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치유 역사. 현재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운명, 과거, 저주, 재앙, 현재, 미래에 대한 영원한 운명을 바꾼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치유 이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사실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반드시 치유 사역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사역 이전에 내가 먼저 치유됩니다. 근데 그 치유의 축복이 뭐냐? 이미 내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드디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체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집니다. 집중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집중이 아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성경이 충만한 비밀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딱 회복이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중에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실제로 이게 전도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전도자들은 이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도구나. 그래서 이게 전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굉장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내가 그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결단과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잘해란 말이 아니고 내가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그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어디서 찾아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져요. 그리고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어디서 찾아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집니다.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게 이미 임하여 주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는 오직의 비밀에서 찾아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자부심, 자긍심, 또 뭡니까? 자존감, 이런 게요. 그 속에서 가치를 찾기 때문에.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죠. 이 시간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갈 수 있다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됩니다.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립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냥 오늘 내게 주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주님께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 주님께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언제 가는지, 무엇을 갖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기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거는요 하나님처럼 달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매 시간마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비밀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어째서 하나님은 그냥 안전병기를 일으키지 않고 반드시 그 비밀을 갖고 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꼭 해야 될 거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죠. 반드시. 이 안전병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랬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저 태국에요. 얼굴 형체가 일그러진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이게 그 뭐랄까 심지어 신체 일부가 훼손된 거지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중국 사람. 근데 이게요 조직적으로 사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사지를 이 신체 일부를 훼손해서 태국으로 보내가지고 이 하는 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냐? 그게 37만 원이 됩니다. 한국 돈. 그 태국에서 37만 원이 꽤 비싼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일 수밖에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엠블이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특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동전 던져줍니다. 그렇죠? 동전 던져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려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운명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하지만 거기 머물면 안 된다. 인도를 가도 여러분 불가촉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갔을 때 빈민촌도요. 하루에 10불 벌어가 13명의 식구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모가 학교를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데도 없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요. 기브 땡스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 큰 눈물 다 났습니다. 영어로 하는데. 뭔 얘기냐? 복음 아니면 방법이 없다. 완전 그 운명과 팔자에 묶여 그 완전 흑암에 덮인 그 상황과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슴에 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죠. 전도 이전에. 그렇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치를 올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의 전도자로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됩니다. 이번에 50대, 60대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집중케 하시고 거기에서 실제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또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그리고 받을 응답들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결단도 내리고 실제로 뭡니까? 상태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너무 정확한 시간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 봤을 때 이분들 각자가 은혜 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목금토가 너무 애매해서 금토일 시기를 좀 쉬자고 얘기했더니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고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집중케 하셨는지. 예, 그게 그 11분이 오셔가지고 전부 숙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40년 동안 남에서 안전병인데 그렇잖아요. 늘 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왜?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감춰진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와 흑암의 배경과 운명과 발전을 보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봤을 겁니다. 이 안전병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이 안전병에 대한 생각을 베드로도 불쌍하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늘 그 미안한 마음을 종교사가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오직 성령의 비밀을 체험한 베드로에게는 다른 눈이 이게 다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거든. 다른 눈이 열려요. 다른 눈.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눈이 열려요. 다른 눈.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실제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열려요. 그러니 베드로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 교훈을 얻을 수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것. 내 안에 금과 음은 없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요, 안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과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운명과 팔자에 묶인 자들을 해방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표에 뭘 해야 될 거냐, 그 시간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일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것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될 게 뭐냐? 나만의 기도 일정. 나만의 기도 일정. 뭐 때문에? 그 현장의 복음 때문에. 전도. 그래서 나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전부 다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아닙니다. 안전뱅이를 두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보고 왔잖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비밀을 체험했잖아. 그리고 뭐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제9시 기도 시간을 찾아 성전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 정도의 뭐가 나야 됩니까? 실천. 사실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뭡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뭡니까? 전도에 대한 예정, 일정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일정을 짜는 것이죠. 직장에 가면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에 대한 일정을 짜겠습니다. 이게 캠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캠프의 일정을 짜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디디를 혼자 마음으로 잡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그 디디를 두고 내 혼자 사전 캠프, 내 혼자 이전 캠프 해보시라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집중은 사전 캠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제는 따로 만나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보는 것이 이전 캠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데이를 딱 잡아놓고 정말로 그 시간을 두고 이 받은 응답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안진병이 일어난 거는 본 캠프예요. 베드로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사는 캠프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의 시작이고 거기에 베드로 이전 캠프를 한 겁니다. 뭐 한 겁니까? 혼자 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캠프 때 땡기 벌어지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벌어집니다. 나만의 전도 일정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현장을 정복하고도 남을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을 이미 11개로 구역을 나누고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정복해 놓고 가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여 정복을 해 놓고 땅을 이미 구분 다 해 놓고 간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그거 하고 계셔야 돼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가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니. 나는 못해도, 아, 누굽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이 굉장히 귀한 사람을 만나요. 에베소 지역에. 그 평신도라도 뭡니까? 목회자, 전도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 나만의 일정표를 만들어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되냐 안 되냐, 내가 할 수 있겠냐 없겠냐, 또 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내 형편에 머물지 말고 나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갖고 지도를 그리면 돼.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 기쁨이 크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낚시 가서 고기 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채비 준비하는데요. 낚시점 가가지고 줄 사고 찌 사고 그 낚싯대 더 좋은 거 있나 없나 보고 이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그다음에 뭡니까? 설물 민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서 낚을 거라는 그 상상하고 이게 얼마나 설레는지. 여러분 우리 일정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직장에 미치겠다. 이거 직장을 가기 싫은데 돈 벌어야 되고 더워 죽겠는데 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전도의 마음을 갖고 복음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죠? 그럼 많으냐? 그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 일정표, 나만의 전도 일정.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에, 그 내가 그린 그림에 쭉 채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그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 그 설계잖아요, 설계. 그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그게 뭡니까? 아주 세부죠. 매일매일 갈 때마다 하나씩 채워져 간다고 생각해요. 그 응답을 받고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치유 일정.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 바꿔주는.
그렇죠. 그 상태를 바꿔주는. 그 편협되고 뭡니까? 참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 생각,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환경에 들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 실제로 치유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적인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실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게 돼요. 불신자들이 성공하고도 왜 무너지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못 벗어나. 우리는 구원받고도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살고 현재에 눌리고 미래는 더 불안하고 이렇게까지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완전 과거, 현재, 미래를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 안전뱅이에게는 그 역사가 벌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뒤집어 성전에 뛰어들어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전 이스라엘의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실제로 전달하는 몸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지요? 증인입니다. 보여진 증인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온 증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립니다. 현장의 전도자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갈등과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전도의 큰 흐름 속에 오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굉장한 기쁨과 행복과 참 감사가 날마다 회복된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만의 기도, 전도, 치유의 정보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